오늘 인천에 주한 열리는 교회 영성원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그 제목이 뭐냐, 주한 열리는 영성원 치유회복성회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셔서 자, 오늘 네 번째인가요? 오늘 예. 월화수목 예. 갖게 되었습니다. 일월화수목. 예.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가 바라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다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받겠는데요. 우리 몸의 그 피에 관련된 책이 시중에 한 3권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오리트의 피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는 조지라는 분이 쓴 책인데 김정한 한 분이 편향을 했어요. 한 470여 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양의 우리 몸의 그 피에 관한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피 생명의 지문이라는 라인하 하이르트 프리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거는 배명자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 피는 선과학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액체다,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이거 울리네. 파일링 생각한테. 예. 됐습니다. 울린다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나를 살리는 피, 늙어하는 피, 이제 위험한 피. 이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분이, 디카하시 히로노시라는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윤혜림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왜 제가 이제 몸에 대한 피에 대한 책을 쓰게 하냐면, 이 몸이 살아도 100년, 120년밖에 살 수 없는 몸에 관한 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 피에 대해서는 도대체 책이 몇 권이 됐을까? 제가 이제 피에 대한 은혜를 받고 시중에 가서 책을 찾아봤는데 10권도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피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 피 바로 알기. 그것도 이제 레이시웨라는 분이 이제 다른 분 쓰고,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께서 번역했는데 다른 분하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은 한두 권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23년도 나고 병원에 있는데 예수님 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야, 예수님 피에 대한 말씀 가지고 앞으로 말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3년도 12월 달부터 부흥사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을 가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주제 가지고 이제 말씀 주셔서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설교한 책이 요 책입니다. 그 책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원고 쓴 것을 가지고 책자 나눠서 같이 주고, 그래서 이제 요 가지고 이제 집회하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서 하는데, 다음 주 충주에서 이제 요 제목 가지고 이 교재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예수님 보혈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보혈 하나님 책. 요것은 작년에 이렇게 은혜 받게 됐는데, 요 그림은 미국의 뉴욕 성에 가서 프리스테 대학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교라 그래요.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고목인데 이 뿌리가 이게 질이 나타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청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설교한 것이 이제 예수님 피 감사 기도거든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두 분 감사 기도 드렸는데 사고 났다고 머리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하고 있냐.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피 감사 기도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와서 또 이렇게 했는데, 요 새 책은 우리 원장 또 김원호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성 66권 중에 예수님 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책 나올 책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라는 주제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이제 레위기에 바라본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 요거 이제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1번을 준 것은 우리 열리는 우리 교회에서, 주한교회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라 해서 1번 넣은 것을. 두 번째 불러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바라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한 열리는 영성원에서 집회한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 요약을 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올리면 후배 목사님이 보더만, 레위기 가지고 설교하세요? 레위기 굉장히 어렵던데 이러더라고. 하긴 하는데 1장부터 27장까지 내가 3, 40분에 끝낼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유튜브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도 한국 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레위기에 나타난 그 바라본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는 어떤 피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18 프리즘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8가지 프리즘. 그 프리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하나 비추더라도 각도에 따라서 빛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8가지 이제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제사를 통해 본 예수님 피.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상 위임식을 통해서 본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로 이루어진 정결한 삶. 네 번째는 예수님이 피의 핵심을 보여줌. 5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보여줌. 그리고 예수님 피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 8번째 예수님 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보시면 또 더욱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 본 예수님 피. 함께 합시다. 시작. 5가지 제사를 통해 본 예수님 피. 이것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5가지로 제사를 시작하는데 모든 제사의 핵심은 피를 흘린다. 피를 뿌린다. 그래서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 열리는 그 교회, 영성원. 참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열리는 교회다. 열리는 첫 관문이 뭐냐면 피를 통해서 열려진다. 레위기의 첫 번째도 피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함께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 회막이에요. 이 오늘날 회막이 어떤 곳이냐? 주한 열리는 교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사는 번제다. 번제에 대한 내용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으면 2배로, 3배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1장 그러잖아요. 3절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듣기만 했는데 읽으면요 갑절문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왕께서 받으신 예물은 그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 새끼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 백성이 가져온 번제물에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그 번제물에 넘긴다는 뜻으로 번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적시 잡고 흘린 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손에 들려주면 제사장 그 피를 회막 문 앞 사면에
뿌립니다. 그 번제물의 핏부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첫 걸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리는 교회가 열리는 교회 얼마나 뜻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피를 뿌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해망문 앞에 피를 뿌리든 사방에 뿌리든 우리 예수님 피를 우리 주한 열린 문 교회 앞에 다 뿌려야죠. 아멘. 거물에 쫙 뿌리고 인터넷에 다 뿌리면 아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구름대처럼 주한 열리는 교회 기도 수도원으로 몰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피를 뿌린다. 그러는 건 그것을 어떻게 뿌리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것은 뭘 뿌려요? 말씀으로 뿌리는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네. 말씀 받아서 열린 문 교회 성벽에 이 건물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 보혈을 바릅니다. 왜 뿌릴까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주한 열린 문 교회를 이 수도원을 영성원을 이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악한 세력들이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피를 이 열린 문 교회에 뿌려주시옵고 또 이 건물에 뿌려주시옵고 또 이 인천 지역을 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장 방향 모든 요소들을 아까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주셔서 아멘. 천국 가기로 대중되고 택한 백성들을 주한 열린 교회 열리는 교회 영성원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레위기 1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피는 여호와께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중요한 단어가 단사면이에요. 이 건물주에 단사면 뿌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뿌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흘리신 그 피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피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제는 항상 피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그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갈아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 무슨 방앗간이 있었어요. 돌로 아마 갈하지 않았나. 돌로 가를 때, 곡식을 가를 때 그 어머니의 손이 아마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곡식도 아프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죽할 때는 꼭 기름을 발라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떡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무교병, 정병, 이렇게 무교병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오시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가게 찍어지시는 예수님 몸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소재에 담겨있지 않은가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 이 말씀이 3장이 다른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 무슨 제사요?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를 다 뿌리고 소제를 드리듯 하나님 말씀을 다 먹기면 뭐가 있냐면 기쁨의 제사,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화목 제사, 화목된 아멘. 제사, 화목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과의 아멘. 관계에서 이 기쁨의 예배, 희락이 넘치는 예배, 의로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로 인하여 그의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교회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열린 교회 영성원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치유 회복의 성이 아닌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멘. 속죄제.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드린 제사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범한 죄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문수 염소를 예물로 드리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됐어요. 그 깨우침을 받거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 아멘.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피 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받는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것도 주관점을 보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회개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다. 이 아멘. 귀중한 예수님 피 뿌림을 받으려면 성령이 보내주신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라는 한마디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를 안 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 안 하면 예수님 피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 지옥행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피 뿌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피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뿌려주신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성원에서 또 집회한 모든 일도 회개가 중심이 될 때 아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해 주심으로써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아멘.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강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속건제는 5장 6장. 그래서 레위기 5장 6장 가고 있어요. 빠르죠? 속건제는 단순한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해결하는 제사다. 그 우리는 이제 이 회개는 하는데 그 다음에 속건제를 안 드리더라고. 이게 속건제 드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죄를 지불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뭐가 섭섭하고 있어도 이거 지불해야 돼. 야, 미안하다. 우리 함께 식사 한번 하자. 그 식사 한번 함으로써 화해되는 속건제의 예배의 삶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문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들어갔다며.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으세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유임식을 통해 본 예수님의 피. 이제 유임식에 관한 얘기를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는 유임식이 실제 목사 유임식에도 일어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 말씀 봅시다. 성령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유임식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 피가 아론과 아들들의 몸에 바르는 일이 있어요. 어디에 바르냐면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그리고 단과 옷에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유임식의 중심에는 피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혹시 유임식에 이렇게 격려사, 축사, 권면 설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 피를 중심 두었을 때 성령의 불이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8장 23절, 24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모세가 관 위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3대가 제사장의 집안이 3대가 피 뿌림을 받고 피를 바르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진 걸 볼 때 제가 많이 회개되었어요. 내 손주들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그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 귀에 바르는 이제 피를 보겠습니다. 왜 제사장 귀에 바를까? 저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 주님, 성령님 제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한번 합사 시작. 성령님 예수님 피를 제 귀에 발라 주시옵소서. 제사장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피로 내 귀를 바르게 되면 세상 소리, 마귀 소리를 다 막아버리고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 음성 듣는 귀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손에 예수님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내 손에 발라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손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예수님 피를 제 손에 발라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예수님 피를 제 손에 발라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피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행해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사장의 발에 바른 예수님 피. 그 피가 거룩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전도의 길, 영성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피를 제 발에 발라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사장의 옷에 뿌린 피. 이 제사장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신분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피 뿌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옷은 항상 신분을 의미하고 있다. 신분.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신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제 옷에도 뿌려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 저는 무궁화 타고 갔거든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참 오면서 이거 열리는, 주안 열리는 영성원 교류 기자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적어놨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옷 갖고 심판하시더라고요. 아멘. 마태 22장 보니까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어간다. 오늘 우리가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더라도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그 영혼이 혹시 내가 아닐까, 제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예복.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옷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아들들이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아들들의 손자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마태오 22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이 예감이, 감동이 왔어요. 마지막에 입을 옷은 어떤 입으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입을 입어야 되겠다. 그 나의 모든 신분은 감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핏분 옷을 입혀주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양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한다. 예수님 옷을 입으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피로 뿌림을 받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이 이제 바울서실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아멘. 이게 하나만 다를 뿐이 똑같은 깊은 내막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믿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다시 재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옷을 입고 다니셔요. 세상에 옷을 입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옷을 어떤 옷이냐? 피 뿌리는 옷.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저에게 뿌려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뭐 읽으시면 아시니까. 제가 이제, 저는 90년대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 받아갖고 이제 제가 대전에 있는 대둔산이죠, 대둔산. 그 대둔산 밑에 대둔교회라는 데 있어요, 대둔교회. 그는 박씨 가문인데,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게 수도 생활한다고 산에 갈 때는 이제 맨발로 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난 목사님 맨발이에요. 나 지금 예수님 생각해서 이제 맨발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했던 거 있었는데, 이 옷이 이게 양복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바를 입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 입고 가셔야지. 이게 가운데 입으셔서 왜 잠바예요? 그러는 게 잠잠해요. 오늘 성경이 감동하셨는데 이 잠바 입으라니까 잠바. 이게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혀주려고 기다려보시라고. 그래서 잠바를 입고 제가 이제 다녔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뺑그란 문을 열고 교회 옆에 계신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들어가고 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은 뭐 장로님 집사님에서도 전도를 합니까? 전도한 사람이 있고 전도했으니까 왔겠지만 어쨌든 처음 오니까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같다는. 그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처음 교회 오는 분이 예수님 같다. 어떻게 봤냐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전주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실 때 내 목숨 감춰주시고 예수님 네.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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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보혈로 이루어진 거룩한 삶. 시작. 예수님 보혈로 이루어진 거룩한 삶. 로마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들이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세계도 보면 어제도 제가 고주 보니까 선후배살이라고 이게 말을 막 놓더라고. 이 목사님은 성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예수님 피 뿌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게 막연하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서 1장 15, 16, 18, 19에 있으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의존한 방금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알 것이니라. 거룩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받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보배로운 피 저에게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순간순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거라 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을 딱 취하게 되면 이게 서로가 은혜가 돼요. 네. 한 번은 제가 청소년 담당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러면 하여튼 10대 아니 젊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게 식단에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낙달하면 나 인생에 누가 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 보혈로 저를 덮어달라 기도했으니 감동 여기를 네가 설거지해라. 네가 설거지하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긋고 다 설거지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 후배들이 목사님들 보고 그냥 얼굴이 그냥 홍당무대하고 야 우리가 이거 안 된다. 아니 오늘은 내가 설거지 담당이니까 목사님들 편히 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없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다가 이것도 하나의 거룩하게 행동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예수님 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16장. 그 16장은 이제 레위기의 중심이다. 구약 제사 제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는 모든 죄가 속죄되는 속죄일을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6장은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무 때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아멘. 말씀이 레위기 16장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무시로 들어오지 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질서 없이 들어오지 마라.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가 맡겼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확 뚫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담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안 열리는 교회 이렇게 영성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을 입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올 때도 예수님의 피를 확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멘. 오늘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속죄일에는 두 염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함으로 흘린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누구 얘기하냐면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이야기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직접 얘기하는 것은 40% 이상 된대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예수님 피에 대한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80에서 90% 정도가 내유기에 그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자, 아사셀 염소는 6절 위에 대장이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 피가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날, 제거시켜요. 제거하는 날이 속죄일이다. 그래서 속죄일은 온 백성의 죄를 다 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모든 백성의 죄가 속함받는 날이에요. 그 말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날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30절 봅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귀신을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정결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안 열리는 교회, 열리는 영성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한 영성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저가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죄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 아멘. 속죄는
피로 이루어진다. 그 완성은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라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레위기 17장인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피. 그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뭘 주신다고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피를 주신다. 그래서 주한 열리는 교회, 열리는 영성원에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핏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핏뿌림 받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멘. 핏뿌림 받지 못하면 지옥이지만 핏뿌림 받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택한 자들에게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일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누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임은경 우리 원장님 목사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예수님 피를 우리 임은경 목사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핏뿌림의 기도가 우리 고난이 오는 것 핏뿌림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목사님에게 뿌려주시고 상처마다 뿌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 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7조 위에 저 뒤에 보면 이 교재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돼요. 7조 위에 레위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시작.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죄는 아멘. 피로만 속지 합니다. 그 다음 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제사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향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배는 어디를 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를 향하여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한 열리는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서 열려야 돼. 어디로 열릴 거야? 예수님 피를 향해서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한세 이루어진 것처럼 열리는 교회 형성원이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또 중승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 열리는 예수님의 피를 확 열리는 아멘. 열린
열리는 교회, 우리 또 영성원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함께 있으면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 이게 18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18장. 여기 18장 3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의 땅을 풍속을 쫓지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길을 지켜 행하는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시는 사건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83절에 그하던 애굽 땅의 풍속, 이것은 과거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이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정은 뭐냐 하면 애굽 땅 살았을 때 풍속, 욕심은 가나안 땅의 풍속.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뭐냐 하면 나는 세상에 이미 대해서 못 박았다. 딱 끊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요즘에는 이번에 원주에 거기 오크릴라 벨에서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종교가 사회에 영향 끼친 것이 천주교와 불교는 30% 이상인데 기독교는 10%도 안 된다. 8점 몇 프로 하더라. 왜냐하면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목사된 제가.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확실한 삶인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핏부림 받아서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이미 구별되는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 사이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핏부림 받지 못하면 마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19장에 쭉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침표를 다 제시했는데 함께 읽을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모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심지어 환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외국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실감 나지 않아요? 외국인을 자기가 사랑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하고 레위기 1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20장에 말씀했고 21장, 22장은 거룩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23장, 25장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25장의 말씀은 단순한 절기나 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로 딱 끝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일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내 얘기 한번 봐라. 하나님 나라 일이 여기 다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피로 귀 씻음 받고, 예수님 피로 눈도 다 씻음 받고, 예수님 피로 우리 모든 지체 씻음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하나님 나라 절기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쫙 정기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지요. 무교절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초실절은 첫 열매 드리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라는 얘기죠. 오순절은 수학의 절기를 벌어지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나팔절은 이제 나팔부는 예수님이 재림을 선포하시는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속죄일은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속죄 안 받았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7대째에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빛과 생명이 되는 예수님. 이게 이제 전부 소개보자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도 24장 가지고 한참 이제 섭외하고 있죠. 레위기 24장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등장물이 등장하고 하나는 진설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잔불과 진성병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레위기 24장 1절 3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강남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해막한 전국교회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저는 이게 레마가 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구나. 등잔불이 되는데 등잔불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지 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 열처의 비유 중에 등불을 밝힌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참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얻어서 충만한 얘기를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말씀이 맞지만 결국 이 등잔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영원한 등잔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안 열리는 교회에 열리는 영성원이 계시는 거야. 아멘.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신랑 되신 분이 나 똑같은 그 등잔불 있나 하고 지금 법도하는데 기름이 없어. 덩어리는 기름이 없다. 기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멘. 우리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등잔불을 밝히는 우리 영성원 또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설병은 쭉 말씀하는데 진설병은 이제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진설병이 아니냐. 그래서 성서 안에, 성마 안에 이제 이게
떡상인데 떡상에 이제 12개가 다 놓여져 있어요. 12개 놓여진 것이 12지파를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상인데 조각목인데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이루어진 떡상을 날마다 먹는 삶. 거기가 바로 이 열리는 교회, 열리는 성경. 한 번만 아니라 4번, 3번 드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이 바뀌어지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희년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 25장인데 10절 말씀 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설리신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빚을 상감해주고 사탄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희년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주님의 은혜가 신년회를 전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 열리는 교회 영생을 오면 주님의 은혜가 신년이 확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26장 27장 제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 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시작. 예수님 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여기에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한 자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이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심판보다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 백성의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이 뭔지 함께 봅니다. 자, 순종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임한 축복은 첫 번째 뭐죠? 땅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평화가 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치유 회복성회가 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성회는 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먹을거리가 건강해지는데 땅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병마에 찌다니까. 그 다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난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핵심 선언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인지하는 것이 열리는 교회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는 곳. 여기가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열리는 교회요, 열리는 영성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불순종의 경고, 세 번째는 심판보다도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 보겠어요? 자, 3번 밑에 보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와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많이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와 그 열죄의 죄, 조상의 죄까지 또 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완성시켰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헌신의 삶이 이제 2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함께 하여 두 번째 시작.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세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이것이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나를 관제를 들지라도 포도주처럼 완전히 끼워져서 내가 드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단락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님 피 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서울과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예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제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성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돌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소원과 헌신의 삶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삶을 우리의 삶의 포개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는 내가 바라본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를 바라봅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를 주간 열리는 교회 영성을 덮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이 되게 해주시사 성령님께서 열리는 교회 영성원의 말씀해 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님 피 뿌림 받아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영성원이 되도록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